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도 남쪽에 가면 나다 부족이라고 하는 소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나다 부족은 19세기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인도 카스트 시스템에서 최하층인 수드라 계급에도 그들은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열매를 채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마을의 공적 노예였습니다. 나다 부족은 마을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고 인간으로서 권리와 또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다 부족은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카스트를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이용당했습니다. 여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더 컸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다 부족의 여자들은 가슴을 옷으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가리는 것은 상위 카스트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만약 나다 부족의 여자들이 가슴을 옷으로 가린다든지 의복을 갖춰 입게 되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다 부족을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한 것은 종교적인 관습법이었습니다. 종교 전통이 사람의 우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에게 가해진 종교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불가촉 천민은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은 마을의 큰 길을 걸어다닐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을 떠서 마시거나 그들이 길을 다니면 그 길이 오염되고 부정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폭력적인 배타성은 종교의 이름으로 유지되었고 또 강화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차별에 길들여지면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현실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에 과연 창의적이고 새로우며 또 회복을 주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전통과 관습, 종교 규율에 길들여진 채 살아간다면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실제와 죄된 시스템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문화의 변혁자, 리포머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존 질서와 종교 시스템이 만들어낸 배타적인 문화를 예수님은 개혁하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 영적인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적사건은 복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마가복음 5장 초반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았고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시 통용되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과 또 배타적인 차별을 넘어서 선택하고 움직였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이방인의 지역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방인의 마을을 의도적으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만드는 경계를 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주님은 신경 쓰지 않고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귀신 들리고 몸이 상하고 공동체에서 유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와 조건, 상황과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군대의 귀신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귀신은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인간을 제압합니다. 사람이 가진 선한 양심과 마음, 영혼을 마비시키고 비인간화를 통해서 사람을 동물처럼 살게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상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고 망가진 가족도 세상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로 그 사람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방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존재감이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는 아프고 상처받고 끔찍했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공동묘지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죄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생명과 진리로 충만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자리에는 이런 선한 변화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일어난 기적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갈릴리 지역 회당의 책임자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며 예수님을 급히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 길을 나섰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밀고 당기면서 순식간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가는 돛대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들통난다면 무리가 달려들어서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부르게 되면 만성자궁출혈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만성자궁출혈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현대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고 이름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전 재산을 사용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돈 잃고 몸 상하고 또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마음까지 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을 타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지게 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을 타게 되니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그들은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기되거나 고립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순간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야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받는 문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애를 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쓸 정도로 병 고치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가난입니다.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종교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세상과 격리됩니다. 가족이 등을 돌리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법은 약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일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 진리는 인간성을 황폐화시킵니다. 왜곡된 삶을 바로잡는 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피폐해진 생명을 회복시키는 힘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종교법, 변화된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종교 전통은 사람을 배척하고 고립시키고 비인간화를 초래합니다. 거짓 진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을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들고 삶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열심을 내도 효험이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좌절감과 두려움, 종교법에 따른 수치심과 열등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몸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이, 병자들이 회복되었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다더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별 소문이 다 들렸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나쁜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더라.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알아봤더니 저 갈릴리 나사렛 어떻다더라. 별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된 것은 나쁜 소문들 속에서도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분별해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복된 소식을 가려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얼굴을 가렸겠지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와중에도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의 출혈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자기 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옷을 만진 물리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접촉입니다.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옷깃만 스치는 인연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내미는 손과
또 그 여인에게 붙잡혀준 예수님의 몸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데는 옷깃만 스치는 인연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어느 교회를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쩌다 보니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이 있다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아야 내 몸과 예수님의 몸이 만나야 성령 안에서 내 삶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질 때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에게 전해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룩한 떨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결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불결하다고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현실은 공동체에서 밀려났지만 상황 핑계대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 나가가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전통과 관습법은, 종교법은 여인이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적 경계를 제한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수님께 나갈 뜻을 세우니 경계를 넘을 용기가 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회복될 것 같은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잘못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바리케이트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선까지 뚫고서 예수님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선택 앞에서 항상 넓은 길,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참된 신앙을 갖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경험하는데 그 장애물은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은총의 문이 열리는 데는 걸림돌이 있고 돌파해야 할 벽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것을 돌파해서라도 예수님께 나가야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을 앓는 가련한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아,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가진 무한한 애정과 자비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아닙니다. 사회의 저명 인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저런 경계와 걸림돌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세우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최후의 소망으로 삼고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딸아, 아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인도 나다 부족의 남은 이야기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파송된 콜로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콜로프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나다 부족의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젊은이는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 나다 부족에게 전해야 되겠다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을 가다 차프람이라고 바꾸게 되는데, 이 가다 차프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은총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다 부족, 마을의 노예였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최하층민 중의 하층이었던 나다 부족들은 자기 마을의 이름을 은총의 마을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나다 부족은 힌두 카스트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희롱,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앞에서도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다 부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차별과 억압과 폭력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과 착취를 운명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패배의식, 열등감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들의 현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영혼 구원과 더불어 현실 세계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의 공동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사회적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옷으로 가슴을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지역은 부정한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인도 선교의 중심지로 기독교 신앙과 사역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향해 나가기로 뜻을 세운 사람,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회복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도하시겠습니다.